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얼마나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까요? 30년 전에 국사 교과서에 보면 우리가 외적의 침입을 받은 게 930여 회 정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외적이 일본이 쳐들어온 것도 한 720여 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6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살면서 2번에서 3번 정도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전쟁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해서 굶어 죽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위기 속에서 나라를 끈질기게 지켜온 민족이라는 자부심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횟수는 잘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침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맞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피난길에서 굶어 죽고 가난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왔을 때 두레를 쓰고 그 아이 둘을 세워놓고 바라볼 때 정말 이들의 조상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모질게 버티고 살아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여기서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결혼은 참 엄숙하고 결혼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전쟁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위기는 한마디로 하면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고 어떤 모양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위기를 맞이하고 곳곳에서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념의 논리 속에서 국론은 분열이 되고 질서가 무너진 한 표본은 거리 곳곳에 붙어 있는 현수막들과 거리에 나선 사람들이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군사부 일체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아선 안 된다라고 했던 말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이젠 교권마저도 무너짐으로 이 나라를 지탱할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젠 교권뿐만 아니라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슬픈 얘기지만 이거는 전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위기가 어디서 왔을까? 많은 사람들은 누구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탓하지요. 어느 누구도 나 때문에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 누구의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탓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를 탓할 여지가 없이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위기들은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우리의 경제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도 어려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무너짐은 정치적인 타락에서 오는 것입니다. 정치가 타락하지 않으면 경제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타락하면 어떤 나라든지 간에 경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는 왜 타락할까? 정치의 타락은 국민의 도덕성의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의 타락을 견제할 만한 도덕성이 없을 때 정치는 타락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민의 도덕성은 왜 타락할까요? 그것은 그 도덕을 지킬 만한
영적인 힘이 사라져 버리게 될 때 도덕은 타락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덕의 타락은 종교의 타락에서 오고 이 종교적인 타락은 모든 위기의 시작이며 결론입니다. 다른 종교를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교회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전통과 타성과 물질의 노예가 되고 양적인 성장과 부에 만족하고 있을 때 국민들의 양심과 도덕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 살아온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위기, 이런 재난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하는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일들은 이미 성경에 예고된 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3만 불의 시대가 넘어가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잘 살게 되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곳곳에 걷잡을 수 없는 이 무너짐, 이것이 너무나 심각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권력과 돈을 믿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우리나라가 새끼 밥 먹고 사는 것, 잘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발전한 이제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의 시대를 넘어서고 세계 어느 나라에다가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면 다 되고 권력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교회의 강단도 그동안 세상의 돈과 권력이 축복이라고 선포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교회의 거룩함이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무너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모든 영역에서 무너진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빨간 경고등이 계속해서 켜지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 교회는 예언자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예언자의 소리가 강단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설교를 또한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불은 꺼졌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고 안타깝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듣는 것입니다. 몇 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내년이면 괜찮아지겠지. 이것은 바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용서하신다, 봐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적당히 넘어가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경고를 받을 일도 없어질 때가 옵니다. 경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위기이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또한 받은 은사대로 잘 살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13장에도 권위에 순종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치다가 갑자기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라가 아니라 이미 깰 때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올바르게 사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종말을 향해 시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을 깨십시오. 주께서 오실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라가 아니라 이미 일어날 때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가 아니라 이미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천히가 아니라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극박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종말을 향해서 시간은 달려가고 있고 구원의 때가 훨씬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처음은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현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세 때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용납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 생활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납해 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변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처음 믿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완성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책임지는 장성한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성숙하고 내가 얼마나 구원의 완성에 이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밤에 숨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 해가 뜨고 이제 내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날 때가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계산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숨길 수 없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데 어둠 속에서 머뭇거리며 잠만 자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변화되고 회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전에는 변명이 통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평안해, 나중에 하면 되지, 아직 멀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벽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나팔 소리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다고 하는 말은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구원의 완성의 단계, 이제는 깊은 밤이 아니고 동이 터오는 새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죄 짓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연세 있으신 분들이, 권사님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재밌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유, 그 양반은 그냥 깜깜할 때 만져봐도 양반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그래, 깜깜할 때 만져봐도 양반, 대낮에만 양반이 아니라 깜깜할 때 만져봐도 양반.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캄캄할 때 만져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십니까? 혼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둠의 옷을 벗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내가 뭘 입었는지, 내 표정이 어떤지, 내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거룩한 삶의 성화의 운동을 통해서 타락해서 무너져가는 영국 사회를 되살리고, 감리교는 그것을 사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말씀에 보면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을 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는 볼 수 없지만 환한 낮에는 잘 보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도 속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투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숨기는 사람, 많이 감추는 사람 별로죠. 자기를 드러내고 숨기는 것이 적은 사람일수록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어둠, 그런 죄악을 회개하고 밝은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몰아낼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드러나고 그 드러난 어두움은 우리는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드러나고 그것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면 그러면 세상은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다시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쫓아내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될 때에 세상은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탓하기 쉽습니다. 욕하기도 쉽습니다. 분노를 터뜨리기도 쉽습니다. 누구에게 우리는 돌파매질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 내 자신이 변해서 교회가 변해서 한국 교회가 변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매주일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웨슬리 목사님처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젠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